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다 못 쓰신 분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오늘 우리 젊은 날 응답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면 어떤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깁니까? 아마도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즉 인생의 길이와 그리고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면 그 사람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단 33년의 생애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어요.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단명한 거예요. 누가 33살에 죽은 사람을 복받았다 이야기합니까? 너무 안타깝게 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복받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복받은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 짧은 인생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후에 대대로 지금까지, 그가 이 땅을 떠난 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짧게 사셨지만 그 안에 영원의 가치가 담겨진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분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길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길게 사느냐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인생은 매우 길게 살았지만 그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면 너무 가벼운, 새털처럼 가벼운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을 살지라도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오는 세대 가든 세대에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인생도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농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농도 짙은 인생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농도가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의 그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세상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산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는 더 넓고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향해 짧게 살았다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향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생이 가지는 목적이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헤롯, 두 번째는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헤롯은, 첫 번째 헤롯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 두 번째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죽었던 사람. 세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할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 헤롯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하도 여러 번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헷갈려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 헤롯이고, 예수님 죽을 때도 헤롯이고, 오늘 말씀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사도시대 또 헤롯이 또 나와요. 아니, 이 헤롯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인가? 전 옛날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또 공부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다 다르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두 살이야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헤롯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가문의 성에 해당해요. 헤롯 집안, 헤롯 집안. 그래서 헤롯 대왕 그 아들 셋이 또 나라를 나누어 맡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세 번째, 3대 걸친 왕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성이고요.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가문에서도요, 오늘 보시는 이 헤롯은 아마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일단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 때, 이 헤롯, 지금 보시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전 때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맡았었거든요. 그러나 이때 와서는 전체를 맡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그리고 아주 번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그가 황제가 될 때 이 사람이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했어요.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그 혈통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는 그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그 아내가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반쯤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친유대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첫째,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도 있었어요.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왕이니까 당연히 가진 소유도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권력과 인기와 소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던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마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썼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지, 사람을 다루는지, 아마 그런 책을 썼을 만큼 성공적 인생을 산 것으로 판단되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가장 모델이 되는 인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왜 죽이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이고, 즉 그를 순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즉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 사도도 잡습니다. 여기서 그는 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잡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죠.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왜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그 까닭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자신이 왕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비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진짜이냐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기준은 비록 비진리이더라도, 비록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의 인생, 성경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읽어보시면 그의 인생의 그 끝이, 그의 임종이 어떠했는지 나옵니다. 함께 한번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가 와서 그를 쳐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아마 그가 알았던 어떤 병에 대한 표현일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매우 급하게 죽게 되었다고 기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록에 읽어보면 그가 왕위로 있었던 그 기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단 8년에 불과했어요. 단 8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해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에 걸쳐서 모든 술수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썼고 정말 성공하였습니다. 왕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8년 만에
사라졌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는 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의 생명을 단 하루도 단 1년도 연장할 수 없는 그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야고보 사도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고보 사도가 죽도록 내어두신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헤롯이 힘이 있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헤롯은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죽는 그날도 그가 그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고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때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진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저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심장이 뛰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계시나요? 안 뛰시나요? 뛰고 계시죠?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뛰게 하셔야 뛰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싶은 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걸 느껴보세요.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시지? 하나님이 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날 살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주님을 위해 죽었던 사람 야고보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었던 사람 야고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죠.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인생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왕이 되시고 권력을 잡으시면 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넘버 2, 넘버 3로 앉게 해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인간적인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행한 후의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도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주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주님과는 전혀 다른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딴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왜 신앙생활을 했느냐, 지금까지 왜 예수님 따라왔느냐, 그의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바른 가르침을 알려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게 목적이었어요. 실은 이때는 야고보가 헤롯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인생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온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는 그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야고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야고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야고보가 그 말을 이해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의 관점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올 때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따른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분명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분명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 3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선교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방이죠. 그때 서바나라고 불렀던 그 지역을 향해 떠납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이방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선교를 한 텀을 마치고 적어도 7년 이상의 선교를 마치고 그는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오늘 말씀은 바로 돌아온 바로 그 해로 보입니다. 바로 돌아온 그 해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누구보다 세상적인 꿈을 꾸었던 야고보였지만 그러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고보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무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너무나 쉽게 죽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살아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 비교해서 야고보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이 3절부터 시작한 것이라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도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붙여서 보면은 갑자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사도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옥도 같은 감옥이었을 걸로 보여요. 똑같은 감옥에서 있는데 야고보는 그냥 처형을 당해버리고요. 베드로 때는 사는 거예요. 왜 이런가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야고보 그냥 죽도록 버려두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야고보는 일방적으로 허무한 죽음을 하고 베드로만 혜택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죽음이고 베드로가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도 인간의 관점으로 하면 판단할 일은 아닌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고보의 죽음도 소중하고 베드로의 삶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삶이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한 가지 발견하는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지금 현재 스페인의 도시 이름 가운데 이런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꼼포스텔라. 아시나요? 이름이 좀 길죠? 산티아고 데 꼼포스텔라.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뒤에 나오는 꼼포스텔라는 별밭, 이 아름다운 이름이죠. 별의 밭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나오는 산티아고가 중요해요. 이 산티아고가 바로 스페인어로 성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야고보의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이 도시의 이름이 왜 성 야고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도시 이름이 성 야고보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스페인 선교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가 선교 사역을 했었던 스페인으로 야고보 사도의 그 유해를 다시 모셔갑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에 묻은 거예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812년경에 어떤 수도사가 바로 그 유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 야고보를 기리는 성당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순교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순례객들이 그곳을 순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어떤 사람은 800km 정도 되는 길인데 자전거로 완주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분, 그 순례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그 순례의 길은 성 야고보를 본래 의미는 성 야고보,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묵상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한 순례의 여정은 매우 오래돼서 1000년 이상, 참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에도요, 작년에도 27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순례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억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묵상의 자료가 되고, 기도의 자료가 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그러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매우 허무하게 죽은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함께 12장 4절,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또 한 명의 사도,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잡혔습니다. 네 명의 병사가 사조를 이루어서 교대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절대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의 때와 베드로의 때가 다르죠. 계속 보신 것처럼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방법을 발견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의문이 생겨나시죠? 아니, 그러면 야고보 때도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왜 안 살아났을까요? 베드로 때만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당혹스럽게 느끼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를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라면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죽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의 죽음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지금은 사는 것이 좋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도를 왜 하나? 기도를 이제 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야고보의 때 한 기도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던 그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울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며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의 전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 기도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난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 가장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두 사람의 병사 사이에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게 자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깊게 자서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깨워야 하는데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다고 납니다. 뭐 옆구리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찌른 것 같진 않아요. 이 찔렀다는 표현은 세게 쳤다라는 표현이고 정말 세게 친 것을 표현해요. 그러므로 정말 강하게 뭐 발로 찼거나 아마 주먹으로 쳤거나 아마 그런 형태로 깨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래도 다 깬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이게 지금 꿈꾸는 것인가, 여러분 감옥 나와서야 잠이 다 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깊게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잘 상황이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던 그 감옥에 나도 지금 갇혀 있고 내일이면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을 확률이 거의 99%예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철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정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가 감옥에서 아마 집회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집회하고 정말 눈물로 밤을 샜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깊은 신뢰를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뭘 신뢰했을까요? 제가 한번 좀 짐작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과연 뭘 신뢰했을까? 베드로는 탈옥할 것을 믿었을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탈옥시켜 주시리라.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띠도 풀고 옷도 벗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빨리 겉옷도 입고 띠도 띠고 나갈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갈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나갈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았다. 뭘 믿고 있었을까요? 탈옥을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는 죽었거든요. 바로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살 거라고 믿은 것 같지도 않아요. 살 거라고, 죽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건 믿음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신뢰를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지 않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에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살리신다면 할렐루야. 하지만 그분이 내일 내가 순교하도록 버려두신다면, 그냥 두신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 그리고 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 오늘 축복합니다. 이 밤에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 밤 평안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 나오.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막 흔들어 깨웁니다. 막 찔러서 깨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어서 일어나거라. 명령을 지금 주고 있어요. 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려고 하니까 시사들이 풀려버려요. 옷을 입어라. 옷을 입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병사들이 제지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나가는 걸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찌됐거나 그 감옥을 무사 통과해서 바깥까지 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왔던 천사에게 할 말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했던 말이 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묶여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베드로가 할 말이 있죠. 어떻게 나갑니까? 문이 잠겨 있잖아요. 문이 잠겨 있고 지금 병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죠.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면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서 일어나거라,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서 일어나거라 그 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손목에 쇠사슬이 풀려버립니다. 그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경비병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병사들이 서 있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병사들이 못 알아봐요. 가는데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 열려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계속 순종하며 가는데 납득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이것이 지금 환상인지 잘 분별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언제 할 수 있는가? 네. 순종은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요.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도무지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로 결단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죠?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깨달은 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탈옥을 하는구나 나와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후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 여종이 나옵니다. 베드로 목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이 여종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던 성도들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쳤냐? 참 신기하죠? 이 성도들이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베드로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가 미쳤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자기 기도의 내용을 이 사람들도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하고 매우 흡사하네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놀라냐면은 내가 제일 놀라는 것이죠. 내가 제일 놀라요.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되는 거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부족한데 기도하고 연약한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온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선교지로 떠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영원 무궁히 살지 않아요.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야고보는 지금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안 죽었습니다. 그 차이는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큰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큰 차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어요. 헤롯,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 자신을 위해 아등바등 온갖 술수와 온갖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걸 쟁취하려고 살고 진짜로 무언가를 얻기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인생.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인생이 바로 내 연약한 피조물의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인생, 어리석은 인생, 헤롯.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닌가요? 전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의 인생과 베드로의 인생이 있어요. 너무 다른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시기만 다를 뿐이에요. 살 때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때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은 날에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은 순종의 모델이죠.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한 가지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기준들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그 고백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셨을 때 야고보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무엇이든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나를 보내시는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신 것도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한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열방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오늘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예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과 죽음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짧은 삶이 끝날지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있기에 내 생명이 주님을 위하여 드려질지라도 그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게 된다면
그 하루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 평생 내 욕심을 위해 살았다고, 평생 내가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 이 땅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나를 통해 구원받은 한 영혼, 나를 통해 살아난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점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열려질지어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어느 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나의 삶도 죽음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